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1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첫 책이에요. 그렇죠? 네. 구약은 창세기가 첫 책이고 신약 성경의 현재상으로 제일 첫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창세기는요,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제네시스라고 해서 모든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창세기, 기원의 책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이제 그 책 중에서도 모든 시작인데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 그 계보가 똑같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라는 차 있잖아요. 비싼 차. 기원에 대한 차예요. 기원. 시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두루뭉실하거나 어리석게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약의 첫 책이 창세기요,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를 분명히 모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는 우리를 무엇에서 자유케 하느냐?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모든 영육간의 저주에서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개정판에는 계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게 족보.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마태가 썼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본명이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과거를 얘기할 때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해요.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수치스러웠던 걸 감추려고 해요. 근데 마태는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예요. 세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직업이냐면은 한마디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자신의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다가 바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사도인데 과거에 자신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모르는데 마태복음에는 자신이 세리 출신인 걸 일부러 기록했어요. 나는 원래 세리 출신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친일파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세리, 죄인 중에 죄인, 남자 죄인 중에 죄인은 세리예요. 여자 죄인 중에 죄인은 창기고. 그러니까 세리라는 걸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는 세리 출신입니다.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세무사, 세무공무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름은 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누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나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름도 웨이잖아요. 웨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이 사람은 출신이 세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요 가장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이 회계 세리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계산이 틀릴 수 있는데 세무 공무원들은 거의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돈 계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되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시작과 끝에서 쭉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은 뭐냐면은 왕이에요. 왕. 한마디로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온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첫 글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세 개를 기록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특별히 이 마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못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자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뭐 모세, 뭐 다윗 이렇게 하면은 저도 처음에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뭐죠? 태종, 태세, 문당세.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있는데 왜 외국에 우리나라 왕도 저는 잘 못 외우겠어요. 시장님도 다 못 외우시죠? 응? 야 천재네. 저는 예전에 국사 시간에 어떻게 겨우 외웠는지 몰라서 지금은 많이 흥미해.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왜 외국인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그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참 좋아요. 자,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도 그 감동이 적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다윗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지으셨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아담의 죄와 나의 죄가 뭔 상관이냐.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했는데 구경하고 먹어라도 봤으면은 내가 억울한 게 없을 텐데. 아니 먹기는 이분이 드시고 하와 두 분이 드셨는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데 이분들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우냐. 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는요 다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온 인류는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아담과 똑같은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본질상 하나님을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이자 우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 안에 온 인류 알갱이처럼 물고기 어미 뱃속에 들어간 알갱이처럼 물고기 뱃속에 온 인류가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가 죽어버리면은 그 안에 알갱이도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할 때 온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주다 나는 아담과 같이 원죄를 범한 자다.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원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 왕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의 그 진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는데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 거룩한 하나님과 아주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 이후에 온 인류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 후에 범죄 이후에 이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그래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 사람은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룩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첫 조상 아담의 원죄 아래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그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그냥 놔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불러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다시 하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면은 너는 이제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너를 의의 조상이 되게 한다.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의의 조상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서는 하나님은요 다른 데에서 또 하나님은 내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의 자손이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어주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손이 어디서 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온다. 이게. 창세기 22장. 오늘은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망하니까 영원한 사망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을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시에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17절에 뭐냐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냥 데이트,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다가 중매 결혼이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다 연애 결혼이고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남자랑 B라는 여자가 어떤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선을 보려고. 그래서 무슨 커피숍에서 요즘은 뭐 카페 같은 게 많지만 옛날에는 커피숍이나 다방 같은 데서 자주 만났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는데 그때 요즘이야 핸드폰도 있고 다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금방 확인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첫째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멘 누구네 집 딸이야, 누구네 집 아들이야. 그 사람 참 사람 괜찮단다. 그러면서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뭘 입고 온다. 그래갖고 딱 갔을 때 약속의 장소에 첫째는 약속의 장소에 가야죠. 그죠? 그래서 약속 장소에 약속의 시간에 약속대로 올 때 저 사람이구나. 서로 좋은 사람 만났네 할 수도 있고 실망스럽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을 할 때 메시아가 그냥 오면은 우리가 인류가 그가 메시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첫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다른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이요 그 번제로 이삭을 주기로 할 때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에서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줬는데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든가 분명히 다시 살린다는 믿음, 이 이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그 이삭의 씨,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에게는 또 12아들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어디를 통해서만 오냐면 약속대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 약속의 장소에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약속대로 안 오면 그 사람 토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철두철미하고 자기 아들을 목숨 내놓고라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를 못하세요.
그분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어쩔 수 없이 펑크낼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뭐 갈게 하고도 펑크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인류 역사 그대로에 실현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그는 신실하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냐면요, 한 말씀도 변한 적도 없고 약속이 부도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도미노라고 해서 어떤 하나 쭉 세워갖고 요 앞에 거 툭 건들면 따따따따따따따 넘어지는 거 보셨죠? 이걸 도미노라고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단 한 마디라도 약속을 펑크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철저하게 내 씨에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요, 저는 다른 경전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전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복음이요, 확실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경전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아주 굉장히 민망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온 자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거든요.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의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민망한 내용이 나올까?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에게서 왕은 유다의 가정에서 온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그 위에 세 형들은 하나님 기준에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넷째 아들, 하나님은 반드시 단 한 가지도, 아까 도미노처럼 약속을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정황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증손자죠, 야곱의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 그 유다에게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할 메시아, 왕족은 유다에게서 온다 이거예요. 유다의 그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가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이 유다의 씨가 어떻게 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남은 거는 셀라라는 아들 하나인데 셀라라는 아들이 어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어떤 그 부정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한테 이 셀라를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약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말이 왜 나한테 셀라를 안 주십니까 하고서는 민망하게 유다 시아버지 뻘인 유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씨를 잉태하기 위해서
다말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한 민족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남아선호. 왜냐면 시를 이어가야 돼. 예, 그래갖고 시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무조건 이 아들을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시가 이어져야 되니까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시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지금 보니까 그도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윤리도덕을 하면 부정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계대결혼.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유다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베레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유다에게 베레스는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의 몸은 밭과 같고 남자의 씨가 이게 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족보상으로 따지려면은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낳기 때문에 손자인데도 성경은 유다의 아들처럼 베레스가 이렇게 편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레스도 놀라운데 또 하나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요, 구약에 재밌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게 룻기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읽었어요. 룻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오미,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때로 약속의 때 약속대로 오셔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만약 약속이 그 여러 가지 약속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모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오신, 아까 말했잖아요. 약속의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갔는데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메시아의 동네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했거든요. 근데 룻기의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 나오미가 이제 좀 더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욕심에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모압은 여기 롯의 자녀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동족의 피가 섞여 있지만은 약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가 눈치예요. 롯.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가 이어지는 놀라운 걸 보세요. 나오미가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아들이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또 하나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 그런데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 여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데 쓰임받게 돼요. 보통 위에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하고 헤어졌는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당신과 나를 하나님의 죽음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방 여인임에도 자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면서 사실은 룻과도 이게 하는데 보아스가 다시 룻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 그래서 룻기 한번 보세요. 4장. 네, 룻기의 4장에 보면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 머리예요.
저기 룻기 406쪽. 네, 구약성경 406쪽. 406쪽. 자, 예. 4장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아가 왔다 얘기할 때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뿐이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유다의 씨에서 또 다윗의 그 살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그 밑에는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만약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은 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시가 이어지지 않고 간당간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나는 당신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통해서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언약대로 이새에게서 다윗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만약 약속된 그 약속대로 오지 않은 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룻기 4장 여기 어디서 보냐면 여기 보세요. 1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기 비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되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30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가 자기 씨를 잇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버렸어요. 이 베레스 그리고 원래는 손자인데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만약 이 룻이 이 아들을 하지 않다 이 계보를 잇지 않는다면 나오미의 아들 원래 나오미의 손자예요. 룻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손자인데 오벳이 이 지금 그 동네 사람이 뭐라 하냐면 베들레헴 동네에 나오미를 뭐라 하냐면 이 룻을 통해서 낳은 게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오벳.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오고 다윗의 씨를 이어오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약속의 언약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오늘 한 번 듣고 또 나중에 여러 번 듣다 보면 아 내용이 그렇구나. 성경은 정황무하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성경 그대로 약속을 인류 역사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크게 읽어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아주 중요하다. 보세요. 이새가 누구냐? 오벳. 오벳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서 부인이 룻이죠.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서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여기서 와야 돼요. 다윗의 씨에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탈락자예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씨를 이어서 와야 돼요. 자, 근데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절 읽어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새의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가지가 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가 하나 될 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게 성경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은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의 1장의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랑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다르지? 마태복음은요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기록할 때 왕의 족보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가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낳고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에는요 원래 다윗 밑에는 다 왕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윗 왕이라고 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왕으로 오셨다.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은 예수시다. 그래서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줄기 뿌리가 오는데 마태복음은 말하자면 다윗의 줄기와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줄기. 이 왕의 계보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낳고. 근데 원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원래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혈통이 42대가 아니에요. 근데 14대. 그래서 셋으로 구분해서 굳이 숫자를 맞춰요. 중요하지 않은 왕은 빼버려요. 여기서는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뭐냐면은 내 위에서 다윗아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다윗아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씨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에게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요. 유대 나라는 불과 몇백 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유대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왕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과 같은 왕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 이사야서 9장에도 그 얘기하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면서 그분은 아브라함 같은 동생근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손이요, 또 의의 왕이요. 그분은 왕이 오신다, 왕. 그래서 이 세상 이 육의 왕은 언제나 지나가지만 완전한 왕, 킹 오브 킹, 영원하신 왕, 거룩하신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어느 때까지 똑같냐면요, 다윗까지는 똑같아. 근데 다윗 때부터 누가복음과 마태는 갈라져요. 왜냐면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마태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라는 요셉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근데 어느 때까지 어느 때 나눠지냐면 다윗에 가서 나눠져요.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마치 이새의 줄기처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을 나단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쪽은 왕의 족보에 편입된 거고, 여러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이 안 된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냥 대군이라고, 대군. 그래서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가 나눠져 있다가, 그래서 서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가 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할 때,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대리사이처럼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를 그 이상은 헬리오. 이게 누구의 아버지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반드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씨에서, 야곱의 씨에서, 유다의 왕위를 가져오는 유다의 씨에서, 거기서 반드시 오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끊어질 듯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막으려고, 유다와 다말 사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았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에 살던 동네가 반드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만 온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들은 약속을 하고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것을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 이새가 오벳이 태어난 그 동네 베들레헴, 이새가 자란 동네,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 동네에서, 거기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줄기가 하나가 될 때가 어디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니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1장의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시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정작은 그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고 다윗은 나를 가르쳐 주라 할까. 예수를 주라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알고 누구를 믿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메시아가 있는 줄 착각해요. 신천지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요. 30만이나 모입니다. 여러분 거짓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성경과 다른 건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고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이 약속대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찬양합니다.